굿모닝,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신실한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말씀의 통치가 없는 곳에 사적인 욕망이 기세를 떨치고 불의와 불법이 횡행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약화된 곳에 악은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법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엘가나는 한나와 함께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지금 실로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트인데 이 동사는 흔히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엘리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당대 최고의 인물에게 배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엘리의 집중적인 교육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단순한 말 안에는 이 아이의 고독과 연단, 성품 훈련, 그리고 지적 훈련 등 많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갓 젖을 땐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이러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응석도 부리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도자는 어느 한순간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이 학습되도록 일찍부터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아니라 이번에는 엘리의 아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로 쓰였던 이 히브리어 베네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13장 14절에서 우상 숭배를 선동하던 자들, 그리고 사사기 19장 22절에 기브아의 불량자들,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다윗의 요청을 거부했던 나발, 열왕기상 20장 10절에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나봇을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제사장들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며 자라나는 사무엘과 아주 반대되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사람이 제사하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언제나 자기들 사환을, 심부름꾼들을 보냈는데 그 사환 손에 3살 갈고리를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나 솥 속으로 갈고리를 찍어 넣어서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또 사람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은 생고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고기를 가져갔는데 혹 사람들이 반대하면 강제로 가져가겠다라고 위협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제사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한글 성경에서는 사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나아르, 즉 아이를 뜻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사장의 악행을 13절의 서두에서 관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슈파트의 어떤 번역인데 이 단어는 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제사장들의 행위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법으로 생각되어질 만큼 아주 당연시 여겨지고 있었던 그런 일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권한을 남용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제사고기를 자의로 탈취하여서 제멋대로 취했습니다. 제사장직을 자기 배를 채우고 군림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 종교는 100% 타락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요. 해마다 한나는 자기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올 때 미리 지어두었던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은 에봇 밑에 입는 옷으로서 청색이며 소매 없는 통옷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나가 매년 어린 사무엘을 위해 만든 작은 겉옷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일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과 아이를 향한 사랑을 지켜본 엘리는 감동을 받고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였습니다. 한나의 출산과 관련하여 항상 엘리의 축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엘리의 죄를 인정하지만 그런데도 대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엘리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 다른 후사를 얻고 그 후사가 사무엘을 대신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은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돌보시다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방문하다 혹은 찾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자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이 한 번, 즉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엘가나의 가정을 돌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헌신한 이들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계산하거나 거래하지 말고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그렇게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심이 끝없이 솟아오르고 욕망이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절제와 소박함, 근검절약으로 살아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자기 목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과 같은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지적하고 불평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엘가나가 되고 내가 한나가 되고 내가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